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복조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래는 조리라는 것은 쌀을 이는 데 사용하는 기구인 거죠. 지프로 국자같이 만든 것인데 이것을 설날 새벽에 1년치 사용할 조리를 사서는 벽에 걸어두고 하나씩 사용을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복조리라고 부릅니다. 그의 행복을 쌀알과 같이 조리로 이뤄 취한다라고 하는 믿음에서 생겨난 풍속입니다. 중국에서는요, 설날에 붉은색 종이에 복자를 써서는 집 대문에 거꾸로 붙여놓습니다. 복이 집으로 들어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복자를 붙여놓는데 집으로 들어오니까 거꾸로 붙여놓는 겁니다. 중국 사람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이나 이처럼 복 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동양인만의 특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스리랑카에 단기 선교로 한 달 정도 간 적이 있는데 보통 스리랑카 선교를 하면은요, 힌두교를 믿는 타밀족에게 선교를 합니다. 타밀족은 힌두교를 믿는데 힌두교는 기본적으로 다신교이기 때문에 새로운 종교를 전한다고 해서 큰 핍박이나 박해가 일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신도 있고 너희가 믿는 신도 있고 신은 여럿이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 집에 들어가면 재미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집집마다 그들은 작은 제단을 집안에 만들어 놓는데 이 제단 위에는 그들 힌두교의 가장 인기가 있는 신인 팔이 4개이고 머리는 코끼리인 이 가네시아라고 하는 신의 그림이나 점토로 만든 동상을 둡니다. 이 가네시아는 지혜와 재물의 복을 준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가네시아 그림이나 동상 옆에는요, 성모 마리아 상이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는 천주교에서 믿는 그 상이죠. 그리고 그 옆에는요, 예수님의 성화가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집들마다 이러한 제단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의 성도의 집에 가도요, 이런 제단을 보게 돼요. 왜 이러는지 선교사님에게 물어보았더니 아침마다 이 새 신에게 기도하며 아무나 복을 달라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 타밀족 교회에 가면은요, 재미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단기 선교팀이 예배에 참여하면요, 예배를 드리고 또 단기 선교팀이 준비한 행사들을 합니다. 워십을 한다거나 스키 드라마를 한다거나 하는 일들을 하고 나서 마지막 순서가 언제나 기도회로 마칩니다. 이때 기도회 때에 안수 기도를 하는데 이 단기팀 가운데 목사나 전도사들이 있으면 그들이 성도들을 한 명씩 안수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100명 이상의 교인들이 그 앞에 줄을 서서는 안수 기도를 받는데 이들이 기도를 받기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수하는 목사나 전도사가 저처럼 덩치가 있거나 뚱뚱하면 그쪽에 줄을 많이 서고 빼빼 마른 사람이 안수를 하면은요, 그곳에 줄을 서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덩치가 있고 뚱뚱한 사람이 잘 먹고 복을 받은 사람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빼빼 마른 사람은요, 먹지도 못하고 복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저도 안수 기도를 했는데 저는 어떠했을까요? 그때는 제가 지금처럼 이런 덩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80kg가 안 될 때라 그리 많은 사람이 줄을 서질 않았습니다. 제 동기 중에 한 명이 뚱뚱한 친구가 있었는데 가장 인기가 있었습니다. 복받기를 좋아하는 것은 이처럼 세상 사람 모두가 동일한가 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좋은 말이나 축복의 말을 한다면요, 그 사람이 누가 되었든 우리는 다 기분이 좋습니다. 그 사람이 무당이 되었든 점장이가 되었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좋은 말, 축복해 주는 사람은요, 내 편인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좋지 않은 말, 저주와 같은 말, 욕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누가 되었든 듣기 싫습니다. 내 편이 아닙니다. 나를 위한 말이라 해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좋은 말이라고 해도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복을 받거나 저주를 받는 것이 여러분들 누군가의 말에 달려있다라는 생각은 참으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사와 복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무리 저주한다 해도 상대방이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결코 우리의 저주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복을 빌어주며 축복을 한다 해도 복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며 나아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라고 한다면 결코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화와 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무리 부적을 수천 장 모은다고 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지푸라기 인형을 만들어 못으로 그 인형을 찌르며 저주를 한다 해서 사람이 저주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점쟁이에게 좋은 기회를 받아서 자녀들을 결혼시킨다 하여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날을 피하여 이사를 한다 해서 그 집에 복이 임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심을 모르는 사람들의 어리석음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발락의 소원대로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기에 발람은 저주가 아닌 이스라엘을 향한 예언의 말씀을 전합니다. 만약 발람이 저주를 했다면 발락의 바람처럼 이스라엘이 망하기라도 했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발람이 저주를 한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은 결코 모압에게 패하지 않았을 겁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이 발람의 축복을 받았으니 영원히 복된 인생이 되었을까요? 이 또한 그렇지 않습니다. 야곱이 축복을 하고 모세가 축복을 해도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빌어 축복을 하게 하셔도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을 배신하고 이방 나라를 의지하고 온갖 우상을 섬기다가 멸망하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가 축복을 해주고 누가 저주를 했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복과 저주는 누군가의 입에 달려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복과 화를 결정합니다. 여기에 복된 인생의 비결이 있습니다. 복을 받는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복조리를 벽에 달아두고 복자를 거꾸로 대문에 붙이고 무당에게 가서 부적을 사다 집에 붙이고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사람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가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22장 41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올랐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무당, 귀신집, 무당, 신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산당이라는 뜻이 언덕 꼭대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산에 올랐다라는 거죠. 미드라시에서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발람이 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잘못을 해서 저주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잡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나 안 짓나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진영이 내려다 보이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야 했다라는 것이죠. 발락은 이 발람의 요청을 따라서 이스라엘 진영이 잘 보이는 이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던 높은 언덕으로 인도를 한 겁니다. 그곳에서 이제 발람은 이스라엘의 죄 짓는 모습을 찾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23장의 상황입니다. 그 언덕에 올라간 발람이 이제 기회를 잡아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하여 준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먼저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람은 발락에게 자신을 위하여 제단 7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석이나 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이러한 제사 풍습은 발람이 살던 이 메소포타미아의 제사 풍습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은요, 여러 신을 동시에 섬겼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때면요, 여러 신들에게 동시에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발람이 지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과 함께 동시에 다른 신들에게도 마음 상할까봐 신들에게도 뇌물을 쓰듯이 제사를 드린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발람이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린다고 한다면요, 제단 하나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 7마리, 소 7마리, 순양 7마리를 제사로 드리면 되는데 지금 발람은요, 제단 7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 말은 7신에게 제사를 드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발람은 하나님을 세상에 유일하신 신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많은 우상 중에 한 분으로 그가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을 경험하고 천사를 보고 나귀가 말하는 것을 보아도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모르고 세상 우상이 헛된 줄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이 어리석은 제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죄인 줄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 말은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유한한 인간이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말 속에 담겨 있는 말은요, 이러한 의미로 사용되기보다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에 자신이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하는데, 변명하는데 사용할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깊이 알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 하는 생각이 없습니다. 자신들의 말씀을 읽지 않고 설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성경 공부에 참여하지 않으며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 버리는 것에 대한 변명으로 사용할 때가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온전히 다 알 수 없어. 그렇게 알려고 하는 모든 노력은 필요가 없어. 이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다 알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그것이 죄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미워하시는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복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하나님께 복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우리의 사명에 충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충성한다? 여러분들 이거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발람의 요구대로 발락이 준비를 합니다. 이제 그리고 그 제물로 제사를 드립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아멘. 모압 발락은 발람의 말대로 제단 7을 세우고 각기 제단에 드려진 숫송아지와 순양을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높은 고지에 이 높은 꼭대기에 제단 7을 세우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단을 위해서는요 돌을 구해와야 하는데 하나도 아니고 7제단을 쌓기 위해서는 많은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발락은 이런 힘들고 귀찮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단을 쌓고 제단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모압 왕 발락이 이러한 수고를 다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그것은요 이러한 수고와 많은 재물을 바치면 신으로부터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수고하면 내가 재물을 바치면 신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것은 당시 고대 근동의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다시 말해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신이 주는 복을 자신들의 삶과 관계된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즉 누가 더 많고 더 좋은 재물을 신에게 바치느냐에 복이 달려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제사에는 집단적이고 음란하기 짝이 없는 성행위를 비롯해서 산 사람, 자신의 어린 자녀들을 제물로 바치는 비도덕적이고 비인간적인 행위가 난무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잘못된 생각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며 살찐 소와 양이 아니라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리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많은 재물을 드린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성도들 중에는요, 발락과 같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헌금을 드리는 것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도움을 구하는 이웃들에게는 작은 도움도 베풀질 않습니다. 삶 속에서 전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거리낌 없이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결코 자신들이 원하는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바치는 헌금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이웃을 향해 작은 도움이라도 베푸는 것이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고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가부의 2렙돈을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얻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십시오. 주위의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렇게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아멘. 발람은 발락에게 번제물 곁에 서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물을 태워 올리는 동안에 그 옆에 서 있는 것은요, 제물을 드리는 자의 정성을 신에게 보이기 위함입니다. 내가 드리는 제물 곁에 서서 신에게 이 제물과 함께 나를 같이 올려드립니다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즉 발람은 발락에게 제물만이 아니라 지극한 정성을 함께 바치라고 요구한 겁니다. 발락은 왕임에도 발람의 요구대로 그 제물 곁에 서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발람과 발락이 제사를 드리는 이 장면에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비록 이들의 행위가 악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자신이 섬기는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에 지극한 정성을 다하는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열왕기서를 보면 모압 사람들이 믿는 신은 그모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모스는 전쟁의 신입니다. 그런데 모압 사람들이 그모스에게 제사를 드릴 때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경우에는 몰렉에게 인신 제물을 바치듯이 자신의 아이들을 그모스에게 제물로 바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국가적인 재난과 같은 일이 벌어질 때나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위기에 처할 때, 전쟁을 앞두고 이들은 가장 귀한 곳으로 제사를 드리겠다 하여 자신의 자녀들을 산채로 그모스에게 바쳤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들의 이 우상 숭배를 비판합니다. 아이들을 산제물로 바쳤다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들이 어떤 심정, 어떤 자세로 이렇게 제사를 드렸을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자신의 아이를 바치는 제사, 여러분들 그야말로 지극정성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상 잡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이들도 예배를 지극정성으로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절에 가보아도 절하여 제사하는 이들의 모습은요, 그야말로 지극정성입니다. 무슬림들은 신앙을 지키겠다고 목숨을 겁니다. 그런데 진정 천하 만물을 지으신 참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우리의 모습은,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진정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하고 정성 어린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발람과 발락이 드리는 제사만도 못한 껍데기에 불과한 예배 형식만 행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 모르는 성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정성이 없이 형식적으로 마지못해 껍데기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드리기 싫으면서도 남의 눈을 의식해서 억지로 예배를 참여하는 사람들.
부모님의 강요에 못 이겨 억지로 예배에 끌려온 젊은이들,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면서도 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 건성으로 찬송하고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예배의 껍데기인 형식에 참여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러한 예배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자신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거짓신을 섬기는 발락도 이처럼 자신이 섬기는 신이 아님에도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무성의해야 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예배에 임하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시 한번 살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야 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경건과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에 나아가며 찬양과 기도와 경배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하나님께 발견되어지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발락이 제사를 드리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찾아오십니다. 4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십니다. 발람의 제사와 그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발람에게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나타나신 것은 발람과 발락 그리고 이 모압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축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으시면 누구도 저주할 수 없습니다. 발람이 아무리 애쓰고 우상에게 빈다 할지라도 결코 저주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마치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바로와 그의 신하와 애굽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신 것과 같은 은혜입니다. 그런데 발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방 선지자입니다. 비록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하여 재물을 쌓고자 하는 악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어찌했든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입니다. 모압은 롯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며 그들에게 주신 기업을 인정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고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셔서 이스라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게 하고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발람에게 찾아오시고 그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그러한 은혜의 기회로 삼으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선지자 발람이죠. 발락도 전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저 재물에 눈이 어두워 어떻게 하든 하나님을 속이고 기회를 봐서 이스라엘을 저주할 생각밖에 없는 발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기에 두려움에 헛된 애를 쓰는 모압왕 발락입니다. 발락은 자신만 제단 곁에 선 것이 아니라 모든 고관들도 함께 서도록 했습니다. 그야말로 지극정성의 모습입니다. 그런 발락과 모압의 고관들에게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십니다.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길 바라노라 하며 발람이 발락에게 예언을 선포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신탁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발락이 원하는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가 아니라 도리어 이스라엘을 향한 축복입니다. 이것은 한 번에 그치지 않습니다.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할 때마다 동일하게 반복이 됩니다. 발람이 전하는 예언은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발람의 이야기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읽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을 통하여 하신 첫 번째 말씀은 8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여 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라입니다. 발람이 지금 말하고 있는 말은요. 발람이 지금 말은 발람이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발람의 입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누구신가를 알리시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과 사, 화와 복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개인과 민족의 복과 저주를 관장하고 흥망, 성쇠를 주장하는 분이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생사화복이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 그것을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부딪히는 문제 앞에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겁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두려워 떨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가사가 하나님께 있는데 코로나19가 무엇이라 두렵겠습니까? 이것이 코로나19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코로나19에 걸려도 죽지 않고 산다라는 말도 아닙니다.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한다면 나의 죽고 사는 것에 있어서 언제나 감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살아도 하나님께 감사이고 죽어도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넘쳐날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믿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십니다. 이스라엘은 홀로 살 것이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은 이스라엘이 외톨이가 된다, 왕따가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상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고 특별히 여기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그들이 홀로 살 것이라는 말은 그들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될 것이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구별이라는 말이 거룩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거룩으로 번역이 된 히브리어 카다시가 바로 원래의 뜻이 구별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구별에서 나온 거죠. 거룩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구별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구별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누구도 야곱의 티끌을 셀 수 없으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이라 할지라도 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야곱의 티끌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자손을 땅에 티끌 같게 하시겠다라고 하셨던 이 언약을 말씀하실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의 티끌이라는 것은 야곱의 후손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야곱의 약속을 성취시키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창대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수가 너무나 많아져서 아무도 능히 셀 수가 없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4분의 1, 지금 이스라엘의 진영이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 진영의 4분의 1일지라 할지라도 동쪽 한쪽, 서고 남쪽 한쪽, 그 한쪽만 센다 할지라도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의 선포입니다. 그렇게 복을 주셔 창대케 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기에 그 누가 이 뜻을 어길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것을 방해할 수 있고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발람은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원한다. 이렇게 끝을 맺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은요, 나는 정직한 사람이 죽듯이 죽기를 바란다. 나의 마지막이 정직한 사람의 마지막과 같기를 바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에 있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발람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재물의 유혹, 돈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지금 모압 땅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신탁을 받아 예언을 재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발람은요, 회개할 줄을 몰라요. 자신의 입으로 정직한 사랑과 같은 죽음을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회개할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또한 발람의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빌어 예언의 말씀을 주셔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발람만의 죄가 아닙니다. 우리도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입술로는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입술로 복음을 전합니다.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러나 순종의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말만 들으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같지만 우리의 삶을 보면 세상과 구별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도 없습니다. 그러니 순종의 열매도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스스로 말하기를 의인의 죽듯이 죽기를 바라고 나의 마지막이 복된 신앙의 선배들의 마지막과 같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참으로 발람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디 이 발람의 죄로부터 떠나시기 바랍니다. 발람의 위선을 벗어버리기 바랍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우리가 증거하고 전하는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발람이 예언을 전하자 발락이 이걸 듣고 화를 냅니다.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자 발락이 화가 났습니다. 그는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다라고 발람을 책망합니다.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선지자가 신에게 신탁을 받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발락이 하나님을 알고 모르고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제사를 정성껏 드리고 자신이 선지자라 믿는 사람이 신탁을 받아 예언을 전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받아야 하는 것이 논리적이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발락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정한 답이 있습니다. 신은 그에게 응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 자신이 정한 답에 응답해야 한다라는 것, 여러분들 이것이 우상 숭배자의 생각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점쟁이를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점쟁이의 귀신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찾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찾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서 돈도 지불하고 재물도 지불하고 붓도 하고 제사도 드립니다. 귀신의 생각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이 섬기는 신이라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절에서 사람들이 1000번씩이나 절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절의 부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위해 1000번씩 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우상 숭배자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들을 너무나 쉽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이 소망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구할 뿐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옳고 그런 것인지에 대한 검토 이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한다라고 말하지만 나의 생사화복은 내가 정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살고 죽는 것도 내 뜻이고
화와 복도 내 뜻대로 되어야 합니다. 내가 받을 복도 내가 결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의 생각보다 언제나 내 생각이 옳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더 잘 알지 하나님은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것은 언제나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다른 이들을 더 사랑하시는 것 같고 다른 이들을 더 편애하시는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감사할 줄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를 정하고 답을 정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내가 원하는 답은 언제나 오답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오답이 아닌 하나님의 정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정답에 순종하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정답에 순종하는 삶이 참으로 복된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생각하면 폭풍이 몰아치는 큰 바다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솔직히 이런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라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때로는 너무나 버겁고 무거워서 신앙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눈이 아직 가장 중요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크게 떠 지금 여러분을 위협하는 폭풍 가운데 계시면서 그 폭풍을 움직이고 또한 지금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대적의 배후에서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를 힘들게 하던 모든 세상의 것들이 우습게 여겨질 겁니다. 뿐만 아니라 힘과 용기가 솟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하시며 담대함과 강건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저와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